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8월 31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압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상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느니라. 아멘. 자, 금년도 저희가 2025년도에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더라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탓이 아닌데, 그런데 모든 것이 내 탓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또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이 상처를 받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 속을 다 까집어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내 탓 아니에요. 내 잘못 아니에요. 라고 항변해봤자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제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어떠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갖게 되죠. 아마 여러분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야단맞는다, 내가 실수한 것, 내 과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인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내 탓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심한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고정되어 버렸다라고 하면 얼마나 속 터질 일인가, 얼마나 안타까울 일인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다말이라는 그 여인이 아마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람들의 쑥덕거림 속에서 심한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큰 상처를 받는데, 사람들의 오해 속에, 편견 속에 내가 상처를 받을 때 그때도 과연 나는 감사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험담한 그 말들 속에서도 나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늘은 이 다말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찾아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에 이 다말이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게 그런가 보다. 유다가 다말이한 여자를 통하여 그렇게 쌍둥이를 낳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상관하여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세야 말세. 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어떠한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너무 불륜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족보,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오는 이 다말이한 여자는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또 시아버지의 아이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가? 참 깝깝한 얘기죠. 우리나라 같이 어떤 윤리나 어떤 도덕에 기초한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적절하지도 않은 뭔가 하자가 많은 것 같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가? 자,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말이한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오해와 편견 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 여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족보가 됐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그 여인을 주목하게 한 원인이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다말이 받은 오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말이 당한 오해, 편견, 무엇을 오해를 받았는가, 어떠한 편견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다말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말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말이 엘과 결혼하여 또 그 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거는 이 다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이 죽은 것, 남편이 죽은 것이 다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창세기 38장 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유다가 누구와 결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여인 중에서 그 아내를 삼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2절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자, 3절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시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여자 중에서는 아내를 취하면 안 돼. 맹세해라고 맹세를 시키죠. 결국 바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대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삭 때도 마찬가지죠. 자, 창세기 36장 2절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누구를 아내를 취했다고요? 가나안 여인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1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고 그러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취하지 말라 하고 부탁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유다는 누구를 아내로 삼은 겁니까? 창세기 38장 2절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여 잉태하여 아들 낳음에 에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 아들을 두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을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족속, 가나안 여인과 낳은 아들이니까. 또 그 아들도 오난도 마찬가지고 셀라도 마찬가지고 다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에서 난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원칙, 이삭과 야곱의 원칙을 따르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마라고 하는 기준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 하나님께 대한 자기가 믿음의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없었다라고 보여지죠. 또한 그 첫 번째 남편 엘이 죽은 것, 자 7절 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여기 어디 다말 때문에 엘을 죽였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다말의 잘못 때문에 엘이 급사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큰 아들이 죽은 것은 누구 탓입니까? 다말 탓입니까? 다말이 잘못해서 남편이 죽은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의 애를 치셨다,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 그리고 다말이 과부가 된 그 이유는 다말 탓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말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다말 탓이 아니죠. 다말 때문에 남편이 죽지 않는 사람들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니까 남편이 죽었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그 이유를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해서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내 잘못 들여서, 며느리 잘못 들여서, 며느리 때문에 남편 잡아먹었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말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죠.
억울하게 오해를 받잖아요. 왜 나 때문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남편의 죽음이 나의 책임이 되는가? 억울하죠. 원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그 억울한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오해를 잘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말이 받은 오해가 무엇인가? 자, 이 다말이 엘과 먼저 결혼했어요. 그런데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여호와 목전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전통을 만드셨어요. 그걸 형사 취수라고 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그러니까 형수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우리로 친다면 옛날 씨바지라는 개념이 있었죠. 씨바지라는 것은 내 조강지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첩을 통해서나 혹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내 대를 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씨바지의 개념이 아니라 개념이 달라요. 아내는 같은데 남편이 애를 갖지 못하고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 형수와 관계하여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 얘기 나옵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 엘이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우의 본분을 다하고 네 형수가 아이를 임신하게 해라. 그래서 집안 대가 끊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의 아들 낳는 걸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설정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그러자 10절.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형수와 관계하고 죽었어요. 복상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남편 엘도 죽더니 시동생도 잡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사실 다말의 책임이 아니에요. 다말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엘이 죽은 것도 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함으로, 또한 그 시동생 오난이 죽은 것도 오난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편 죽더니 그 시동생도 죽었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쑥덕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탓? 다말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남편 죽더니 그 시동생까지도 죽네. 야, 너 팔자가 왜 이렇게 드세냐? 야, 너 왜 이렇게 넌 되는 게 없냐? 아마 다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할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남편이 죽더니 그 시동생도 나와 하룻밤 자고 나서 죽었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 얘기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시아버지가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려라.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느니라.
아비집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친정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죠. 너 친정에 가 있어. 셋째 아들 셀라가 이제 장성하여 결혼할 때까지 너 수절하고 있어. 젊은 청산가부가 된 겁니다. 남편과 시동생을 죽인 업보가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집에 살면서 얼마나 그가 바늘구석이겠어요. 시집갔는데 시집간 딸이 남편 죽고 또 그 시동생도 죽고 결국엔 친정으로 들어와 수절하고 있다. 아마 동네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비꼬고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하겠어요. 아유, 저 얼마나 팔자가 드센 여자야. 아유, 저 사람은 결혼하면 다 그래.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시동생 또 안 주겠다고 쫓아버린 거 아니야.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다말은 고통스러웠겠는가.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셀라가 다 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아요. 왜? 걔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러니 이 모든 게 다 다말 책임인가? 내가 남편 죽은 것이 내 탓입니까?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게 내 탓입니까? 아니죠. 애는 죽었고 오나는 형의 아이를 갖게 하지 않으려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임신할 수가 없죠. 다말 혼자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다말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쑥덕거리지 몰라도 다말은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말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네 팔자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남편 죽었어. 너 때문에 시동생도 죽은 거야. 라고 모든 책임이 다말에게 쏠리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던 중에 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 줘요. 유다가 또 아들 또 죽을까 봐 안 줘요. 자, 그러자 어느 날 13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끝까지 안 줘요. 왜? 또 죽을까 봐.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어요. 자, 14절.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갓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고 보내주지 않아요. 자, 그러자 15절 보면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녀라고 여긴 건 누굽니까? 다말이죠. 다말이 상복 벗고 얼굴 가리고 그리고 유다가 올라간다는 곳에서 유다를 기다린 거예요. 시아버지를 기다린 거예요. 자,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7절. 유다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하니까 도장과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담보로 받고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 볼 때는 창기와 관계했다라고 한 얘기예요. 왜? 아내를 죽고 나서 어떤 창기와 관계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창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양새끼를 주고 내가 너와 하룻밤 잠자겠다라고 한 얘기를 들어보면 유다가 그렇게 정말 믿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다말이 시아버지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유다에게 이와 같은 얘기 드립니다. 수절하고 있어야 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대. 배가 불러온대. 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다가 그 말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24절 봅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타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뭐하라? 불사르라. 남편 죽고 혼자 된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신했다, 다른 말로 행음했다라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끌어다가 불살라버려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데. 한치의 동정심도 없고요.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도 없어요. 수절하라고 했더니, 셀레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 새를 못 기다리고 바람펴, 그래서 불륜을 행하여 임신했다고 그 며느리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불살라, 죽여라. 자,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임신하면, 자기가 지금 수절 중에 있어요. 남편 죽고 시동생도 죽은 이후에 당신은 친정댁에서 수절하고 있는데 임신하게 될 경우, 그 당시 사회관념상 이렇게 부정한 여인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 합법적인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다, 불륜을 행한다라면 그 당시 법률, 그 당시의 규범에 따라서 여인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말은 임신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친정에서 그냥 거하며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오해하든, 사람들이 숙덕거리든 개의치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근데 왜 굳이 임신하려고 창녀처럼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결국 그거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됐는가? 이 다말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내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나로 인하여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 얘기하든지 내 할 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숙덕거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내 할 일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결심입니다. 내 책임을 다하려고, 내가 누구의 오해를 받고 누구의 험담을 받고 누구의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일, 내가 감당할 이 몫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다말의 생각이고 다말의 결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다말이 당한 세 번째 오해가 바로 사람들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불륜을 저지른, 그래서 그 결과 임신한 나쁜 여자라고 하는, 남편 잡아먹고 남편 죽이더니 이제는 불륜을 행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람들의 험담이 있더라도, 그런 오해가 있더라도 다말은 내가 할 역할, 내가 책임질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말의 인생을 보면 남편이 죽은 것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죽었다.
그 시동생이 죽은 것도 다말 책임이 아니라 그가 형의 대를 잇는데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다말 책임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것도 내 탓이 아니에요. 왜? 남편은 죽고 시동생도 자기 역할 안 했으니까 임신하지 못한 거죠. 게다가 셀라가 다 컸는데도 안 줘요. 자기 탓입니까? 다말 탓입니까? 아니죠. 시아버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내 역할 못하고 이 집안의 대가 다 끊어질 것 같으니 그가 선택한 방법은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그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잇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해를 받고 편견을 받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과 험담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오해를 받더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와 심정으로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예수의 족보 중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이 다말의 입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생육과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생육과 본성의 땅에 충만케 하는 게 복이다라고 하셨던 이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옛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대를 이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말의 이런 헌신, 다말의 이러한 어떠한 결심, 내가 오해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놀림을 받더라도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각오, 결심, 결단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는 유다 지파가 아닌 요셉이나 다른 형제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유다는 결국 야곱의 아들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것으로 의미 없어졌겠죠. 그렇지만 유다가 결국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유다 개인의 믿음, 유다 개인의 헌신, 유다 개인의 열정만이 아니라 다말의 헌신, 다말의 희생, 다말의 책임감, 다말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첩경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다말의 희생과 다말의 헌신과 다말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오해를 받더라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사람들이 어떠한 편견 속에 나를 비방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편견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헌신을 보신 것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겉모습만 보고 야 남편 잡아먹었네, 시동생도 죽었네, 야 저 여자는 팔자가 드세, 저런 여자 어떻게 살아.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니까 오해하고 또 사람들은 비방하고 사람들은 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큼은 결코 어떤 편견도 없이 그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에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사람들이 이와 같은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사람들의 험담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잘못이 아닌데, 내 탓이 아닌데, 모두가 내 탓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번뇌하고 스스로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뭘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정당함을, 여러분의 떳떳함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겁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험담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을 받았던 다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해와 편견 속에 상처와 여러 가지 희생을 요구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따가운 시선, 사람들의 숙덕거림,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내 탓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인식들 속에서 상처받았을 다말, 피해받았을 이 다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말 책임이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다말을 기억하셨듯 이 땅에서 오해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편견,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멸시를 우리가 마음에 두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리라, 내가 진정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을 때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편견과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실망과 낭패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칭찬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